자, 우리 한 주간 그리고 일평생 응답받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그럼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올해는 정복의 현장에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해로 축복받게 될 것이고 또한 축복의 길을 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해방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축복을 또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나는 뭔지 모르게 뭘 잘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뭘 자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믿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자꾸 힘이 든다. 그리고 나는 복음 안에 있긴 한데 그래도 힘들고, 그리고 나는 진짜 복음 안에 있고 싶지만 자꾸 흔들린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그거는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쓰러졌다고 하나님께서 질타하고, 우리가 좀 쓰러졌다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할 때 이루었다라고 하는 원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 지불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될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좀 넘어지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좀 못 깨닫고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놓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도 없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느 날 응답 그리고 해답, 증거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힘들었던 건데 이게 어느 날 증거로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또한 이 일에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담임 목사라서 랩런트들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저는 청소년 시기 때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이해돼요. 힘들어한다, 방황한다, 저 이해됩니다. 왜냐?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마약, 살인을 제외하고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방황이었고 실패였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그게 응답이고 증거로 와 있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하나님과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위로나 힘을 얻는다? 당장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사단이 또 건드려요. 그래서 사람에게 또 상처받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자, 하나님과의 소통을 5가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CVDIP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벽에 붙어 있죠. 이걸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24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고 계시고 못하면 하나님이 놓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24시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24시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24시간 함께 하기 때문에 24시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24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혹시 놓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걸 24시라고 하거든요. 24시에 함께 하시는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을 하시고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거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이렇지?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지? 나는 상처가 받았다? 나는 어렵다? 라고 하는 모든 것 있죠. 여기서 뭐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 그래, 아무리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나한테 일으키신 것이다. 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진짜 좀 믿게 되면 두 번째 딱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절대주권 속에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불렀구나. 그 계획이 나중에는 어디로 연결되게 되냐면 237개 나라 그리고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겠고 렘넌트 살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아가 지구의 모든 운행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야 끝이 오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에게 이 방향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증거로 우리에게 일을 사건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그래서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을 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때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이걸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내 자유의지라든지 내 행복이라든지 내 축복이라든지 그거는 아무것도 상관없고 그럼 그거에 바라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길보다 훨씬 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절대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씀을 들으면 야, 이게 맞나? 아니면 나랑 좀 맞지 않다? 좀 호황되다? 이렇게 들리는 말씀이 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정확하게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구나. 이걸 보고 정복의 현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자,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내 미래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아니면 반대로 아예 미래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가시는 내 미래가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게 되십니다. 이걸 보고 절대 응답 그리고 절대 목표, 절대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주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작은 믿음이 그리스도께 이르시도록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작은 믿음을 드렸던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그게 응답의 자리에 딱 와서 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깨달으면 우리가 잘 믿을 것 같죠.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거는 믿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다 알고 깨닫고 이해를 해야지 그 길을 갈 것 같죠.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말씀이 맞다면 가는 겁니다. 조그만한 아기가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 있는 겁니다. 무섭겠죠. 근데 밑에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이러면요, 조그만 애는요 아무런 생각 안 하고 뛰어내립니다. 왜냐? 아빠가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몰라요, 아무것도. 그죠? 모르는데 뛰어내려요. 근데 어느 정도 컸어요. 이제 한 중학교쯤 됐습니다. 아빠가 높은 데 있는데 뛰어내려 이러면요 안 뛰어내립니다. 절대. 이 뛰어내리면 아빠가 받을 수 있을까? 아빠 허리 나갈 건데, 못 받으면 나는 이제 내가 박살 날 건데, 온갖 지식이 다 쌓여 있고 중력도 알아요. 가속도가 붙어서 더 크게 다칠 거야. 더 알잖아요. 안 뛰어내려요. 근데 우리는 많이 알아야 믿겠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게 CVDIP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어려운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나한테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반대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제일 좋은 시간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방향을 아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정체되고 좀 좌절해가 있고 이런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기도 해요. 자, 오늘부터 이제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한 명씩을 보면서 정복의 현장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 증거를 이제부터 보게 될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보고 요셉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금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영원한 실상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증거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과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다. 맞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다. 성경에 나오는 증거가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 통해 가지고 정복의 현장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3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배경이 있어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만큼 우상 숭배에 심각했던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숭배의 뿌리가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동생이 하란이라고 있어요. 이 하란은요, 빨리 죽어버립니다. 동생이. 집안에 문제도 있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요, 또 자녀가 없어요. 대가 끊긴 겁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지 못할 만큼 슬픔 속에 잠겨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조건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 불가능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잘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데라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의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세요.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어요. 2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자 말자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축복을 하셨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요, 막을 자가 없어요. 또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뭐냐? 하나님께서 너의 완전한 배경이 되겠다. 너를 끝까지 인도하겠다. 이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지 아브라함이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인생을 쭉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연약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오케이, 좋았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 의식주 문제가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가나안으로 가요. 내게 지시할 땅. 근데 점점점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가 버리게 되냐면 애굽으로 딱 내려가는 겁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었다가 아니에요. 믿었는데 내 현실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내 팔아먹고, 그죠? 아내 뺏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한 게 맞죠.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네 가나안 가라 했는데 왜 애국 갔어? 그래서 뺨 한 대 후려치고 정신 차려 이래가지고 보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실수에 대해서는 네가 잘못했어, 네가 못 깨달아서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래 한마디를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은 뭘 계속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웠어. 나는 너를 이끌어 갈 거거든. 너를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 자녀를 통해서 너 후손이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요 언약을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 창세기 13장 보십시오. 13장 보니까 또 아브라함이 믿긴 믿어요. 근데 자기 기준대로 믿어요. 자기 기준대로. 언약과 현실이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언약을 딱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근데 자기 아내가 사라가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 조카 롯이 있잖아. 조카 롯.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게 아까 동생 하란이 죽었다고 돼 있죠. 그 하란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죽은 동생이 조카니까 얼마나 애착이 가겠습니까? 보호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이 조카 롯을 딱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조카 롯도 내 씨잖아. 내 핏줄이니까 얘를 잘 도와가지고 후손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내 현실과 내 생각과 언약을요 딱 타협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내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내보냈다 이러니까 내보냈구나,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조카 롯을 내보내는 게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아버지도 없는데. 그리고 얼마나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자기 자녀처럼 키웠겠어요. 또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조카 롯을 내보내래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신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현실의 어려움과 갈등과 언약이 딱 부딪혔잖아요. 근데 조카 롯을 내보내기로 진짜 결단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결단을 해요. 근데 분명히 1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데 앞에 그렇게 되어 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작은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또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힘든 결정이지만 조카 롯을 내보내요. 내보낼 때 모든 걸 양보를 합니다. 너는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서를 선택하겠고,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 나는 동쪽을 선택하겠다. 다 네가 원하는 데 다 가지고 가라.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어떤 것이 축복된 길이고 어떤 것이 좋은 길이고 어떤 것이 내한테 이득이 된 길이고 우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땅, 좋은 땅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걸 내보내요. 여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나를 이끌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조금 어려운 데 있어도 괜찮아요. 조금 잘못된 길에 있는 것도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분들의 자녀가 조금 삐뚤어지고 좀 아닌 것 같고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거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고 아브라함이 잘했고 깨달았고 아브라함이 축복의 길로 갔던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어쩌면 버린 거잖아요. 조카 롯은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조카 롯을 내보내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을 하거든요. 제한적 집중을 한 겁니다. 금요일날 말씀처럼. 그랬더니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가잖아요. 이 일이 조카 롯을 버린 게 아니라 조카 롯까지 다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돼요.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정복의 현장을 걷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세요.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질타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내가 회개를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뭘 말씀하시냐?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딱 잘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나왔던 이런 여정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이 계속 단을 쌓습니다.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그리고 아내를 팔아먹어도 계속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 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순간이라도 아브라함은 올바른 현장 속에 있었어요. 자, 창세기 15장 1절에 분명히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죠? 근데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또 4절에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얼마나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갔겠어요. 왜냐, 자기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막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도대체 어떻게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죠?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야,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가정 살릴 거야.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떻게 가정 살려줄 건데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흐름으로, 어떤 일로 내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겠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겠다니까 그런갑다 하고 막연하지만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줄 것을 믿으니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셔버린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또 잘해야 되죠. 그죠? 근데 창세기 16장에 들어가면 또 아브라함이 또 실수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네 몸에서 난 씨라야 네 자녀지 조카로도 아니야 내보내 이랬잖아요. 그러면 어디 하나에 꽂힌 거냐면 그래 내 씨를 통해 가지고 낳는다고 하니까 아내 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아기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지. 그러니까 내 몸종이 있다. 하갈. 이 몸종을 통해 몸종이랑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럼 당신 씨 아니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듣고 보니까 맞거든.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가지고 또 자녀를 또 낳아요.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지금의 모슬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뭘 하냐면 내 현실과 하나님 언약을요 자꾸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꾸 그런 실수를 해요. 자, 이제는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에 딱 넘어가니까 실수를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징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세요. 또 17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 꾸짖지 않아요. 또 뭘 말씀하시냐?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속인지 아세요? 실수했으니까 너 실수를 고쳐라, 잘해라, 너 때문에 그랬다는 탓을 계속 사단은요 느끼게 만들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요 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다시는 안 그럴 수 있는 우리 힘이 없어요. 죄도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죠? 나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내가 혹시 이렇게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딱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22장에 딱 넘어가는데 이쯤 되면 또 여러 가지 일이 풀려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래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물론 불신앙의 결과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자기 자녀인데. 그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 뭘 하시냐? 이삭을 줬는데 100세 때 낳은 아들이거든요. 이 이삭을요 번제로 바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잔인하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그러니까 아닌 말로 야, 네 맨날 갈등하는 그 와이프 있지? 사라. 그거를 번제로 바치라 이러면 굉장히 아멘 기뻐하면서 바칠 수도 있을 건데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이렇게 딱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제라고 바치라는 말은요 이거예요. 소를 번제로 바칠 때는요 소의 관절이 있겠죠. 이 관절을 다 칼로 다 끊습니다. 그리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소를 그리고 불을 태워가지고 제사를 지는 게 번제거든요. 그러면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을 어떻게 바치라는지 이해되시죠? 관절을 다 자르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드러내서 불을 태우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마음이 전혀 안 흔들렸을까요? 제가 이거 아브라함 입장에 생각해 봤어요. 전혀 안 흔들렸을까요? 그래? 응? 뭐 드리라니까 드리지. 그랬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동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내 감정과 내 슬픔과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말씀을 더 앞에 뒀어요. 그냥 믿었다기보다는 앞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빼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알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경외한다는 말은 높이다라는 의미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네가 하나님을 네 상황, 네 감정, 네 그것보다 높게 두고 있는 걸 내가 봤다. 아브라함에게 위기가요.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오실 메시아의 확실한 것을 보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지 않고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수양을 보게 되고 그 수양을 대신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없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축복했고 이끌어 가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정복의 현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정복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잘하고 있지 못하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낙심을 하거든요. 어려움이 와도 낙심을 해요. 갈등이 와도 낙심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낙심할 준비가 돼 있어. 딱 건드리면 넘어질 준비를 딱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낙심했다, 넘어졌다가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은 뭔지 아세요? 그 문제를 넘어질 수밖에 없이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게 진짜 시험거리면 성도 전체가 시험이 다 들어야 돼요. 맞죠? 근데 내가 넘어졌어요. 괜찮은데. 그럼 내가 시험이 든 게 아니라 그 시험에 들 만큼 나는 힘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세 개를 찾아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연결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말씀하시거나 자세하게 길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그 언약 속에만 있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복의 현장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몰라도 돼, 그냥 내가 끌고 갈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를 통해서 이끌어갈 정복의 현장을 내가 숨기겠냐 이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해 줄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향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붙잡고 이제는 내가 조금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기도가 있거든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언제 한다, 어떻게 한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더 잘 돼, 저렇게 하는 게 기도가 잘 돼, 아침에 하는 게 좋아, 점심에 하는 게 좋아, 그거 기준 없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1분이든 2분이든 5분이든 내가 그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내 영적 상태,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기도가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찾아내면 돼요. 친구가 내가 많은 것이 좋다, 친구가 없는 것이 좋다, 뭐가 진실인 건 답은 없어요. 근데 친구가 많아가지고 내가 말씀에 집중하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거면 내가 어느 정도 친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절제할 필요가 있겠죠.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응답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외로움을 저는 많이 타요. 그러니까 말할 데가 없어요. 점점점 교육자 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다 보니 힘들면 힘들다, 외로우면 외롭다, 갈등이면 갈등이 있다 라고 말할 데가 없어요. 제가 갈등이 있으면 우리가 랩런트나 청년 붙잡고 나 힘들다 하면서 울까요? 아니면 애들 말로 쪽팔리게 옆에 교회 목사님 붙잡고 울까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이랑 소통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채우지 않고 딴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복음은 맞는데 나는 조금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교육자가 있으면 좋겠어.
나는 저 장로님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할 때 사단은 그걸 통해서 반드시 공격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지 내 위로가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럼 나는 위로도 받지 말고 그러면 소통하지 말고 이 말입니까?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면 되겠냐? 내가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니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아니 기도하려고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어쩔 때는 말씀 들을 때마다 이해는 되는데 헷갈려요. 너무 힘듭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갖춰지는 그 순간 아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어쩔 때는 결단이 필요하고 어쩔 때 힘든 일도 필요하고 어쩔 때 어려운 일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지만 시스템 바깥에 있는 어려움은요 멸망이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게 힘들다. 그럼 언약 바깥에 있는 거는 편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언약 바깥에서 있으면서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 갖고 위안을 삼는 거는 당장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멸망의 길이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 있는 것들이 순간 어렵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정복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을 뿐이지 아브라함은 반드시 정복의 여정에 성취하는 주역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정복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이걸 굳이 표현하면 전도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정복의 현장을 이끄실 겁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그러면 딱 세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가장 첫 번째는 내 삶의 현장입니다. 이거 금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삶의 현장을 놓치지 말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간혹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집안은 개판이고 너무 힘드니까 기도원이고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훈련받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막 자녀는 엉망이고 남편과의 관계가 엉망인데 집회에 가고 말씀 들으니까 그 순간은 괜찮거든. 그러니까 전국 집회를 다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삶이 다 무너지는데. 그럼 주변 사람들 봤을 때는 야 말씀 많이 듣는다 생각이 들잖아요. 현실 도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리 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현실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사단은요 두 가지를 속여요.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어요. 너무 힘들거든 등을 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 현실에 묶이게 만들어요. 현실에 묶이게. 그러니까 언약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꼭 금요 메시지를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거든요.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셉 말씀드렸죠. 요셉의 현실은 뭐예요? 노예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두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야, 나는 언약 붙잡았는데 노예밖에 안 되네. 낙심,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그래, 감옥 가서도 나는 찬양해야 돼. 나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 노예가 집안 일을 안 해. 그래가지고 뭡니까? 자기 방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주여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요 노예이기 때문에 맞아 죽어요. 그럼 요셉이 할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현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죠? 성실하게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다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총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총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이 현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세계보고만 있다 훈련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전도 운동할 수 있을 것 같고 렘넌트 운동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실 도피해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현실을 있으면 이게 전부 다 응답이 된다니까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게 정치를 배웠고 노예에 있었던 게 어떻게 돼요? 경제를 배웠다니까요. 이때부터 뭐냐면 아무도 못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게 돼 있습니다. 현실은 모두 다 있는 현실입니다. 현장이고요.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 말에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불신자가 봤을 때 이 교회 다니니나 교회 안 다니내나 똑같이 어려워요. 예, 맞아요. 현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하고 좀 다르게 뭐가 삶이 다르나? 아니요. 현실은 다 똑같아요. 현실은 다른데 영적 사실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똑같은 것을 사는데 뭐냐? 불신자들이 못 보는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봤어요. 그죠? 모세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이걸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고 공부 잘 되고 그걸 하나님께서 응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렘넌트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부모님, 어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 상처를 품지 마세요. 그리고 어른들의 상처를 나의 상처로 받지 마세요. 어른들의 상처를 언약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기성세대들 어른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 제가 목사지만 저도 어른이고 기성세대입니다. 제가 붙잡고 누리는 복음 이상을 저를 넘어서십시오. 이 시대의 전도자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진짜 노바디 아무도 안 된다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이 와요. 그걸 보고 에브리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되고 노웨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이 에브리웨어가 되고요. 아무도 모르고 가지 않는 노웨이가 에브리웨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이 종북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성취하실 겁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간 거지 아브라함이 선택했고 아브라함이 붙잡았고 아브라함이 잘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입니다. 정말 정복의 현장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중직자를 통해서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이끌어가게 되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복의 현장을 시작하셨으니 그와 동일한 증거로 나를 통해서 내 가정, 가문, 내 직장과 그리고 내 지역과 내 후대에게 정복의 현장을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시거나 질타를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